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복음 누림이 되면서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고 어떤 습관이 아니고 실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삶에 체험하게 되고 또 사역에도 체험하게 되고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도 체험하게 되니까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해 보면서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 주 우리 강단 제목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 운동의 복음과 말씀의 인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복음의 누림 속에 있었던 것을 종합 정리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바라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 누림과 복음 누림 속에서 이제 말씀의 인도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좀 이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여러분 부족하지 않죠?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살아있으려면 여러분이 복음이 실제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려면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는 여러분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냥 은혜되고 힘되고 답은 좀 될지 몰라도 여러분을 살리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돼야 실제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 누림과 말씀의 인도, 오늘 이렇게 제목으로 좀 삼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미래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자,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풀어낼 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의 근본은 일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 그래서 개인 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3장 1절에서 6절의 원인이고 7절에서 20절이 결과죠. 그래서 이 원인 속에 세 개가 들어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게 불순종의 죄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죄와 저주, 고통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크고 작게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인간의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른 데서는 답을 못 찾아요. 어떤 누구도 여기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인간 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아들을 낳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요 죄, 원죄, 창세기 3장에 빠진 여기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그 인간이 속아서 여기에 빠졌는데 여기서 건져 나오는 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다른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여기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에서 유일한 닷대는 걸 요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뭘 가르쳐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걸 가르쳐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래갖고 지금 속이는 그런 모습인데, 참 영적 부분이죠. 그 한 인간을 신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뜨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이만희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안상홍이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거의 다 지금 유혹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한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석가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 훌륭하지만 이거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한 2, 3년 줄기차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 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치유도 돼.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 자체도 모자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조금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받고, 또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 뭐가 보이기도 하고 뭐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가문과 가정이 그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거나 특수 종교를 섬기거나 또 종교에 깊이 기여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 영적 대물림이 있어서, 오늘 이번 주 성경 출애굽기에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 자녀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 후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영적으로 막 시달려. 너무 영적으로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분들.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악몽 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악몽에 막 시달려서 저녁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암송을 해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잠자는 시간에 악몽을 꾸잖아요. 그 악몽을 꾸는 속에 내가 내재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에, 그 악몽을 꾸는 그 시간에 고백 선포될 수 있으면 그거 바로 해소됩니다. 악몽에서 바로 벗어나요. 우리 꼬마들도 지금 영화 그런 귀신물 보고 그러면 저녁에 악몽 꾸고 오줌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이거를 완전히 심어서 그 잠재의식 속에, 잠자는 그 의식 속에, 그 속에서 고백 선포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응답들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좀 실제 누리기 위해서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자, 언약의 흐름을 구약에서는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되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에게 아담 하와에게 바로 준 게 피언약이죠. 피언약. 그래서 이 피언약을 드리는 그 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죄와 저주에 해방받게 하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하도록 했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고요. 그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은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서 담당해 주셨다. 그가 담당해 주셨다. 그게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이 성취된 게 요거예요. 마태복음 8장 6절 7절 16절 17절. 저는 요즘에 이게 복음 누림이 되면요, 이 말씀이 막 살아 역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 8장 16, 17절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게 16절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사야 선지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요 십자가의 도가 가르쳐 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약에서 이것만 고백하면 끝나잖아요. 완성된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완전한 축복이 주어지죠. 반석의 축복, 음무건세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이런 축복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구약의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근데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저는 요 요절을 3개 외우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확실한 언약. 예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요 마태복음 1장 18절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나타나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얘기했던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언약을 우리가 가질 때 승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이제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자,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승리했죠. 그래서 구약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장 16, 17절.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신약 전체를 아우르고 이 교회사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 다섯 요절 속에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흘러갔다니까, 역사가 흘러갔다니까.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언약을 누가 제대로 잡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 한 사람씩만 소개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잡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뻐하고, 그 메시아 사상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걸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지금 한 시대 종교 계획을 이뤘던 그 마틴 루터가 이 언약을 잡았죠.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언약을 잡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시대를 깨우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성취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렘넌트 7명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인물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실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복음이라 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의 의미가 적용, 체험된 자. 이 복음의 의미가 체험된 자래. 복음의 그 내용이 실제 삶에 체험된 자, 그런 사람이 시대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체험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완전 내 거 되는데 25년. 베드로는 얼마 걸렸을까요? 베드로도 거의 3년,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3년 지나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말씀이 체험되고 누려지잖아요. 3년 넘어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요 복음의 의미가 적용되고 체험된 자를 가려서 복음 누리는 자, 복음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10중 8구 지식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걸 조금 실제 삶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로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육신으로 돌아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떠난 게 더 친해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게 훨씬 쉽다니까. 이 영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계속 나오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실제 그 생활 속에 못 느껴지면.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볼 때 노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그 말씀 성취,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이 실제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요셉과 모세예요. 요셉과 모세가 진짜 그 언약에 이걸 실제로 맛본 사람만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되는 자가 여기로 들어갈 때 있다니까. 말씀 성취 흐름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흐름 탄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복음 누림 되고 있는가. 안 누린다면 10중 8구 못 들어가 일로. 뭔가 자기 뭔가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고 살아야 노예 뭐 어떤 상황 만나도 요셉 거기에 영향 안 받죠. 어떤 상황 만나도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사람. 모세 언약이 분명했죠.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젖을 물려서 젖을 먹으면서 몇 살 계속 피 언약 들었잖아요. 피 언약, 메시아, 창세기 3장 언약 확실히.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확실한 언약 가지고 그것이 삶에 체험됐기 때문에 뭐 전혀 노예 생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시대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 계속 이 블레셋이 어려움 주는 그런 시대.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일어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일 속에 누렸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다윗이었죠. 완전 그 전쟁 시대 속에 완전 승리했던 시대가 완전 우상이요. 우상. 거짓 선지자 850명이 득세하는 그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의 득세.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라고.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복음 누림이 돼야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야만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포로 시대 어떻게 했어요? 이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이 죽음이 있어도 뭐 전혀 두렵지 않아요. 언약이 분명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속국 시대가 왔죠. 자, 속국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참여 안 했던 사람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죠. 중요한 그런 사역을 이뤘던. 그러면서 유랑하는,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유랑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흩어진 그런 사람들, 거기에 성경의 중요한 단어, 흩어진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깨우는. 그래서 말씀 성취 속으로.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림되셔서 말씀 성취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의 능력 속에 사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구약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는 완성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성된 언약.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나누면 안 돼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대로 누려지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한 천사가 활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천사는 동원되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정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 방해가 많아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복음 못 받도록. 그러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게 세 요절이야. 첫 번째 요절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심령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은혜를 못 받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발견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자꾸 뭔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어떤 병도, 뭐 요즘 많은 병이 지금 암이 주로 많이 대두되잖아요. 근데 어떤 병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누리고 진짜 믿는다면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방하시길 바라고, 혹시 왔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서 고백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지속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평강, 평안이 유지되고 희락, 기쁨이 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뭐 5가지밖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력이 뭐예요? 영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는 힘. 제일 잘 오력이 설명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면 집안에 배다른 형제 10명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포함해서 4명이 있고, 그런데 그 형들이 또 보통 형이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형들.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 자리에 갔는데도 요셉은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노예 자리에서도 거기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인정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감옥 가서도 인정받고 나중엔 바로 왕에도 인정받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영권이에요. 영권, 영적인 힘. 그걸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 영적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지력이 따라와요. 지혜가 따라와요. 세상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여러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이 나와요. 체력. 그래서 요셉이 110세를 건강하게 살았고, 모세도 120세,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눈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경제력은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 경제력은 영력 있죠, 지력 있죠, 체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제력은 유발되게 돼 있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제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인력, 모든 사람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다 유익해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승리하면 누구도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유익하다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요. 그게 오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오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에 넘어설 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138 속에
138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럴 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4장 12절 상반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그대로 써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 근데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로 이게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고 실제 그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럼 체험되어져야. 그럼 예를 들면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메시지 요절 2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2요절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드렸죠? 13절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왜 그 이름만 부르면 해결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 누림이 있어야 그게 확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 실제 정말 해결되는 걸 내가 맛봤거든. 그러니까 전혀 그 이름만, 그 요한복음 14장 14절만 암송만 해도 힘나. 왜? 될 거 믿으니까. 될 걸 내가 체험하고 있는데 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고 있는 걸 내가 맛보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복음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그 의미가 적용되고 체험되어서 복음이 누려지고 있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이 실제가 된다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영적인 것도, 혼, 정신적인 것도, 관절, 육신적인 것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뭐랬어요? 곧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그러면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진짜 이번 주 말씀 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 103절에 어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정말 이 구구절절이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성구가, 한 내용이 그냥 달콤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힘나고 너무 답이 되고 너무 확실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서 말씀이 잡혀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말씀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어려워하고 메시지 뭐 많이 듣고 정리는 잘해. 근데 별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 안 누리면 힘 없어요.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냥 아는 거지 내게 별로 유익하지 못해. 별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구원도 이루고 여러분 치유도 이루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 어떤 것도 다 살릴 수 있는 모든 거, 여러분의 자신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삶도 살리고 사역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시작이 뭐냐? 복음 누림이 되어야 돼요. 복음 누리면 안 되면 안 돼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론에 불과해요. 지식에 불과해요. 실제적인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 그래서 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내 것 되어지는,
나의 삶에 체험되는 이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체험되어서 정말 치유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회복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눴습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복음 누림과 말씀의 인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누림이 전제될 때, 베이스가 될 때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활력이 있는 그 증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